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8월 셋째 주일 8월 16일입니다. 요즘에 아침과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네소타에 와서 미네소타는 여름이 참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 여름이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날씨와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기에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평안한 안정과 안식과 쉼을 위해서, 그리고 하반기 사역의 비전을 또 준비하시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중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기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다고 하면은 그 일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준이죠. 이것은 언뜻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꼭 그 얘기가, 그 기준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였던 그런 전도자로 쓰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이름 없는 목자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그 부패한 그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였었던 선지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투박한, 또 굉장히 성질이 급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날마다 혈기가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순교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 꼭 그 일에 맞다라고, 그 일에 꼭 써여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우리 일종의 기준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놓고 미국의 어느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12명을 서칭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뽑혔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굉장히 셈이 빠르고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가 뽑힐 수밖에 없었나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스가랴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오시게 되실 그 메시아를 가장 잘 그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지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서를 잘 보면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시드기야 왕이 이 정도였으면 나머지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더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갔었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이들은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모두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황폐화되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이 살았던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완전히 불타지고 황폐화되었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스가랴 4장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5번째 환상으로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듯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는 소제목이 붙여 있듯이 바로 그런 환상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랬던 것이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말이야. 마지막 3번째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역시도 너희들을 언제나 품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벨론에서 고통받았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은 분명히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에 정말 많은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 모든 원조들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전에는 수고하고 헌신하였었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점차 식어져 가고 그 열정이 사그라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에 더해서 이웃 나라였던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그마치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담긴 의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점점 사그라졌겠지요. 우선순위가 조금씩 줄어들어 갔었겠지요. 이것에 더해서 그들은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일종의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행여나 간혹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반성도 하게 되지요. 또 한 가지,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들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라. 자, 여기서 스가랴가 잠을 자다가 천사가 와서 깨웠다는 그런 1절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다는 말은 지금까지 보았던 4가지의 환상 외에 앞으로도 4가지의 환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더 보아야 하였기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던 임무를 맡았던 천사는 스가랴에게 와서 그를 영적으로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의 순금 등잔대에는 늘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지금 성전 등잔대는 성소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이것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듯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등잔대의 불이 이제는 밝혀지지 못한 채 꺼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버린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성전에 있던 등잔대와 지금 환상에서 보여주는 등잔대의 모습과는 자세히 보면 뭔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옛 성전에 있던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라는 것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가와서 이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어야만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불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환상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1절부터 3절을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혹시 그려지시나요? 저는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이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는 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에 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을 통해 가지고 7개의 등잔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굳이 기름 그릇에 다가가서 기름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기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잔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등잔대 좌우에서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여 주는 이 두 감람나무는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제사장과 지도자의 두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준이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단지 주위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앞에 환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을 붓지 않아도 그 등잔대 위에서 불이 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약 불을 모두 껐을 때 단 하나의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은 빛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둠은 결코 빛을 속일 수 없는 것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노출되어야만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발가락이 볼품없이 3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가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발가락이 3개가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 눈꺼풀은 왜 이렇게 길고 볼품이 없나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또 얘기하죠. 그것은 너가 사막에서 지나다닐 때 거친 모래바람을 내 눈에서 막아주기 위해서 내 눈꺼풀이 그렇게 멋지게 길게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혹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가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새끼 낙타가 아, 그렇군요 엄마, 정말 멋있네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꺼풀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혹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서 그 빛을 발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할 때에야, 그 빛을 비출 때에야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안목과 테두리 속에 가두어 버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빛의 속성이 뭔가? 빛은 빛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에서 흐르는 기름이 공급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인하여 순금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연료가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그 빛이 올바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신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공동체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에게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키 산맥을 상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키 산맥과 같이 아주 큰 산맥을 보면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모릅니다. 거대한 산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산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주어졌던 원조가 끊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큰 산과 같았겠지요. 정신적으로는 16년 동안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결과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져 버린,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큰 산과 같은 모습들이었겠지요. 또한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웃 나라들의 극심한 견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산과 같이 여겨졌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큰 산은 과연 무엇인지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장애물로서의 큰 산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겠죠. 먼저는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요?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사실은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가 체력을 잘 관리한다고 한들 어느 한순간 건강이 망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역시도 우리에게는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서 사업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사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산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교만함, 허황된 꿈, 우리의 낮은 분별력, 또 자제력, 소심함,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산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장애물로서의 큰 산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멀어져가는, 나의 연약해져가는 그 믿음의 연약함,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 등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큰 산들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걸까?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산을 도저히 옮겨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인지, 바른 예배인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인지를, 나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7절 후반절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읽어드리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뒷부분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놓는 그 주춧돌과 같은 그런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고 왕궁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이요 공동체의 고백일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더니 하나님 정말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감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 절반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임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게 한 5월 조금 지나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있었던 차타노가 교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교인들도 이제 아쉬워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근데 6월 초 정도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죽기 직전에 계속해서 경찰에게 말하였었던 이 그의 말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Please, I can't breathe. 제발 내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정말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였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조지 플로이드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더욱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이 놓여있는 큰 산들이, 큰 장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큰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였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주여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이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진정한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셨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무슨 일들을 진행할 때, 계획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옵고 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도전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힘을 입어 세상의 빛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